이것이 생명의 책망,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이거에 제목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잠언 15장 23절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입을 잘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입을 잘 돌려야 돼요. 함부로 말을 발설을 하면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입이 대답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이 대답할 때 기뻐했던 사람들. 자,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가? 자,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30절부터 보죠.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는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은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을 목격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보죠.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 부섰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이 마리아가 참 입을 아름답게 열었죠. 정말로 아름답게 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을 10달 동안 뱃속에다 잉태했던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내렸던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요, 1차적인 의미는 말을 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진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 듣든지 말듣든지 비록 전도지를 건네주는데 가다가 길바닥에 뿌려버리는 한이 있어도 준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받고 거절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사가지고 큰 집에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영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다음에 가보니까 다림질하는 거 다리미 돌 있죠. 그걸 교회에 놨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그걸 보니까 우라가 확 치밀었지만은 여기서 참자.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은 그나마도 이게 마음이 다치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도. 참 완악한 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바울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기쁘게 대답을 했는데 자, 사도행전 24장 10절을 보죠.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하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또 대답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절을 보죠.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하기를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굳은 마음으로 결혼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맞는 말은 대화를 멈추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시키거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들을 숙고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주거나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게 하거나 여기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되는 면을 제시해 주거나 갑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 주는 것으로 대화를 능숙하게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말을 그때에 따라서 신중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꼭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자,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북대서에서 익사한 존 하이퍼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존 하이퍼. 어두운 물결 위로 그는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제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거 뭐냐. 나에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야. 몸부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익사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이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존 하퍼는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네가 구원을 받으라. 이 짧은 한마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고는 이 사람은 익사를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외쳤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종자는 이 참사에서 살아남았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존 하퍼는 비록 익사해서 숨을 거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그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는 비뚤어지고 넓고 편한 길로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행하다가 죽게 되는 길이라 이것이요. 잠언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 판단에 옳은 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죽음의 길, 지옥을 한 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길은 항상 위에 있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은 자비석과 함께 시작을 해가지고 죄인들을 향해서 밖으로 움직여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는 문이 있어요. 또 성소에서 뜰로 나오는 문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 물대야가 있고. 거기서 동쪽 문으로 나오는 나오는 문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동쪽으로 향한다 이것이. 그래서 생명의 길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위로부터 받아서 땅 아래로 회중들을 향해 들고 내려온 것이에요. 구름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 유다 이스카롯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바벨탑과 케이프 케네디 이스트의 케이프 케네디의 우주 센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주를 향해서 계속 정복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었을 때조차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어딘가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까지는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잠언 15장 25절을 보죠.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죠.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네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그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나고 먼저 나에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보통 심정을 가진 여인이면 어림도 없지요. 어디서 정말 엉뚱한 노인이 나타났고 시비를 거느냐고 빨리 비켜라고 하면 악을 썼을 거예요. 근데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합의 통치 기간 중에 그녀가 시기적절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잠언의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계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선으로 땅의 구역을 나누는 것이에요. 경계가 확정되면 아무도 과부에서 그것을 옮겨갈 수가 없어요. 변경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어요. 그는 나봇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말았죠,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나중에 곱게 죽질 않았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 먹었잖아요. 개들이.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9장에서 이루어진 예언들이 이것들이. 자, 그래서 이 집은 집안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의 자식들이 왕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그 족보가 있죠. 가계가 있어요. 교만한 자식들이 왕에게는 가계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회중들을 향해 가지고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담대하게 너희는 마귀의 자손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참 엄청난 선포를 한 거죠. 자, 잠언 15장 26절을 봅니다. 악인의 생각들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이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제 앞뒤로 대꾸를 이루지 않는 구절이에요. 대꾸를 이루지 않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대꾸를 이루는 이제 구절이 성경에는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자, 잠언 11장의 26절을 보죠.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12장 26절도 보세요.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을 귀정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앞뒤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전부. 악인의 생각들 중에는요, 여기 보니까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악인의 생각들 중에는 첫째는 형제들을 거슬러 악한 상상들을 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서 어떤 것을 훔치거나 속이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신실함을 의심하거나, 다섯 번째는 공상을 하거나, 여섯 번째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일곱 번째는 책망을 거역하고, 여덟 번째는 자신이 모든 관심을 받아야 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소하기를 잘하고, 열 번째는 일하지 않을 구실만을 찾는 것, 11번째는 현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으키려고 계획하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정말로 못된 것들만 골라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의 27절을 보죠.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30절을 또 보시면은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들을 계획들에 한정시키고 죄를 이제 율법을 범하는 것을 한정시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자신의 죄들을 적당하다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러한 공작은 바로 어떤 자들이 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오래된 술책이죠. 오랜 술책이에요, 이것이. 자, 그리고 밑에 순수한 자들의 말을 기쁨의 말이라고 했어요. 순수한 자들의 말을 기쁨의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말들을 받아들이시고, 왜냐하면 이 말들은 생각이 가증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문의 요지인데, 의미인데, 순수한 사람은 구약적인 배경에서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시몬 베드로는 물침내가 아무것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물침례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이제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랬지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물에 첨벙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감리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성지순례에서 특별히 항아리에 담아온 성수라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세례 못 받은 분들은 그 갓난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 또 길을 쓰고 다 데리고 나오죠. 정수에다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웃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옥으로 가는 물을 부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무지해서 그랬죠. 자, 잠언 15장 27절에서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그랬죠. 여기에는 출애굽 당시에 아칸이 그만 약탈한 것을 일부러 갖다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토지 대금 일부러 감추었죠. 숨겼죠.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결국은 죽었죠. 선물을 거부한 사람, 단호하게 거부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뇌물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잠언 17장 23절을 봅니다.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니라. 지난 정권에 의해서 지금 정권까지도 알박기로 박아놓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사들, 이 대법원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라는 사람, 이 대법원의 법관실을 제 집 드나들려면서 뇌물이라는 뇌물을 다 매겼고 판결을 전부 왜곡되게 시켜놓은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속받지 않게 적당하게 형량을 때리고 또 시장직을 이제 잃어버릴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형량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이런 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었어, 이게. 왜? 뇌물에 전부 이제 먹혀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든지 코르반,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했으니 그랬어요. 이런 말로만 섬기는 자들, 뇌물뿐만 아니라 말로만 섬기는 자들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이 뇌물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받는 사람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그것이 뇌물이라는 정의예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첫째는 정직한 정치인이 매수당하면 계속 매수된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은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은 정직한 사람의 표를 살 만큼 부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뇌물을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적은 뇌물은 너무 큰 뇌물이다. 적은 뇌물부터 시작해갖고 큰 뇌물까지 받는 거예요.
50인 클럽이 있더라고요. 50인 클럽. 50억씩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사람들. 50억씩. 네 번째는 정치인은 결코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치인은 결코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 믿지 말라 이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당신이 그 사람을 매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를 매수할 수 있다. 왜? 주는 대로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대로 왜곡된 정치를 하거나 왜곡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소했던 사람이, 억울해서 고소했던 사람이 피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고가. 이런 세상에 바로. 자, 잠언 15장 28절을 보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에 마음을 주기 전에 조심스럽게 숙고하는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악인은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하거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나 누군가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답을 하는 거죠. 조언을 받아서 대답을 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의인은 결코 교단에서 쓰는 상투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항상 넘쳐나요. 죄가 항상 넘쳐나요. 잠언 10장 19절을 보죠.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굶어 죽여요.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고.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악으로 끝을 맺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악으로 끝을 맺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잠언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나 권위를 저주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농담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더럽히고 영원한 진리를 다뤄야 할 마음을 경박하고 공허한 상태로 만들고 그 사람을 인격을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자, 잠언 15장 29절을 보면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올바른 자세에 있었을 때 기도응답을 하는 거죠. 올바른 자세에 있었을 때. 마음이 삐딱하면은 기도응답을 받을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설치게 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신이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뼈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의 빛은 시편 38편 10절에 따르면 사람이 보는 것으로 즐거운 모습이지만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에 건강을 주는 즐거운 소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잠언 15장 30절에서는 눈의 빛은 이 에스겔 24장 16절, 21절, 25절에 언급되는 눈의 욕망과 같다고 그랬는데 에스겔 2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을 보죠.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내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는 넌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 힘이 뛰어나며 너희 눈이 원하는 바요. 너희 혼이 아끼는 내 송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놓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25절. 또한 너희 인자야, 또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이 힘과 그들이 영광의 기쁨과 그들이 눈의 기쁨과 그들이 마음을 둔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제거하는 날, 바로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보여줘 기쁨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1절을 보죠.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귀를 열어놓죠. 그 책망이 생명에 속한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는 것인데 책망이 생명과 연계되어 있다면 생명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훈들은 잠언의 주요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해 증거로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니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고 내 날들이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32절에서는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랬고 3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